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과 논쟁을 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오는 기적을 요구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속 깊이 탄식하시며 왜 이 세대가 기적을 요구하는가?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이 세대에 그런 기적은 보여주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서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 제자들이 깜빡 잊고 빵을 가져오지 않아서 배 안에는 빵이 한 개밖에 없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왜 빵이 없어 그러시는구나 하며 서로 수군거렸다. 예수님은 그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왜 빵이 없다고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처럼 둔하냐? 너희는 눈을 가지고도 보지 못하고 귀를 가지고도 듣지 못하느냐? 너희는 그렇게도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5개로 5,000명을 먹였을 때 남은 조각을 몇 광줄이나 거두었느냐? 그때 제자들이 12광줄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다시 물으셨다. 또 빵 7개로 4,000명을 먹였을 때 남은 조각을 몇 광줄이나 거두었느냐? 7광줄입니다. 다 같이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우리 좌우옆 분이랑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늘 끊임없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논쟁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오는 기적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오는 기적은 어떤 것들일까요? 하늘에서 오는 기적. 이거는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 사람의 힘으로는 나타낼 수 없고 보여질 수 없는 그런 능력, 그런 기적. 이것을 말합니다. 근데 왜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런 기적을 요구했을까요? 왜? 왜냐하면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과 논쟁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여러분, 왜 예수님과 논쟁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예수님과 논쟁하고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아마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바리새파 사람들, 자기네들의 그런 신앙의 합리화를 아마 내세우기 위해서였지 않을까. 그들은 믿을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그 당시의 사회의 정치와 또 어떤 기득권, 그리고 자기네들이 가진 구약 율법을 배경으로 한 그런 신앙.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가진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쩌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생명같이 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렇게 논쟁하고 시험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권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기네들의 그 종교적 권위를 지키려는 의도가 더 컸지요.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을 어쩌면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자기네들의 자존심과 자기네들의 권위를 더 높이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의 의도를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셨죠. 그래서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십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삼위일체 대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믿는다면 아마 더 확신을 달라고, 더 확신의 자리에 서야 되겠지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확실히 믿고 내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기도를 요구하셨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 확실해지게 되는 것이지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확실히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좀 나는 믿음이 부족해, 그래서 믿음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난 믿음을 정말 갖고 싶어. 내 믿음이 더 확실해졌으면 좋겠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내가 믿음 없다는 것을 안다면 믿음 없는 것을 회개해야 되겠죠. 믿음 없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내가 믿음이 없을 때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내 심각한 죄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죄를, 내가 온전히 믿음을,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지 못했고 내가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믿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거고 우리가 영원히 고통받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창조 그때로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갖기 원한다면 여러분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은 누가 주십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그때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종종 말씀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간증이나 어떤 사람의 어떤 설교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겼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믿음을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간증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 믿게 되었다.
그래도 말씀으로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그런 믿음을 주셨는지 말씀으로 점검하고 확인해서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감정에 의해서 믿어졌거나 다른 사람의 감동적인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믿어졌다면 그 감정이 사라지면 내 믿음이 사라질 위기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감정과 전혀 상관없이 말씀을 근거로 한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을 가질 때에 내가 감정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내 지식에 상관없이 믿음은 내 안에 존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한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좋은 그런 변화들, 반응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겠죠? 가장 먼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긍정적인 변화와 반응들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뭐 내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 내 안에서의 어떤 두려움과 염려되는 것들이 떠나고 평안이 생기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려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어졌지. 또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그 확신이 드니까 나를 향한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죄에 대해서 내가 자각하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게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또 어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그 존재론적인 어떤 인정함이 아니라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달라지지요. 시간이나 어쩌면 날도 구별하지. 그래서 일주일에 우리가 주일을 구별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날을 구별합니다. 재능을 구별할 줄 압니다. 이 재능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알게 되고요. 또 물질도 구별할 줄 압니다. 내게 들어오는 물질이 다 같은 물질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런 구별할 줄 압니다. 은혜를 나누며 사는 삶을 또 살게 되겠지요. 현재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그래서 보이는 것과 내게 현재의 삶에 급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열어주실 내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이것도 믿음으로 일어난 우리의 변화의 한 모습이지요. 또 관계의 변화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만족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도 또 좋아지지요. 무엇보다 나 자신과의 관계도 너무 좋아집니다. 자기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것, 자기에 대한 그런 어떤 실망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변의 가족들과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좋은 관계가 되어지면서 특별히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새로워지죠. 여러분 이런 믿음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그런 영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좋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 사진을 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조금
다운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선명하지는 않을 텐데요. 한번 여러분 특징을 한번 봐주실래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이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소금밭을 일구는 분이세요. 소금밭. 근데 여러분 뭐가 어떤 게 다릅니까? 손이 없어요. 그렇죠. 손이 없습니다. 네. 손이 없는, 그냥 손목만 있는 거예요. 이분은 우리 안면도 근처에서 지금 소금밭을 이루는 강경환 씨라는 분입니다. 60대 후반 되시는데요. 이분은 초등학교 6학년 때, 6학년 때 이제 옛날에 우리 6.25 전쟁 때 막 그런 폭발되지 못한 불발탄들이 많았는데 그때 그것을 초등학교 때 놀다가 그만 발목 지뢰라 해서 이제 군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갈 때 이제 발목만 날아가게 하는 절단하게 되는, 그래서 더 이상 전쟁하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더 진군하는 것을 이렇게 막는 거죠. 근데 그것을 불발탄을 가지고 놀다가 모르니까 13살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그걸 가지고 놀다가 그만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목이 다 잘렸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그래서 이제 자기를 비관하고 수없이 자살을 시도하고 그러다가 인근 어떤 교회에 두 손이 없고 한쪽 다리 없는 사람이 간증을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한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갔다가 그분 이제 끝나고 그분을 찾아가서 자기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니까 이런 나도 살 수 있습니까? 너무 간단하죠. 나는 당신보다 더한데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내 삶이 나는 너무 대견하고 나는 지금의 삶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거기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아서 그래, 그러면 나도 살아봐야지. 그렇게 해서 세상에 그가 이제 나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뭐 결혼도 하고 같은 교회에 만난 자매하고 결혼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직업을 갖게 됐는데 소금밭을 이루는 그런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손으로도 자유로워도 힘든 그런 노동의 삶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한 번 해야 되는 거 이분은 4번, 5번을 해야 한 번에 뜰 수 있는, 한 번에 작업을 끝낼 수 있는 것을 4번, 5번 해야 한 번 하는, 그렇게 맞먹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한 5시간 할 수 있는 일은 이 사람은 10시간을 일해야 그 일을 마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한 4배, 5배나 더 많이 일을 해야 됐고 더 많이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기가 이렇게 살면서 그동안에는 기초생활수급이나 장애인 그런 보조를 받는데 그걸 다 끊고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끊고 이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사는데 이분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건 뭐냐면 자기 수입에 일부를 항상 떼어서 소록도에 그리고 자기가 사는 그 도시의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늘 베푸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알려지면서 이분의 삶이 드러나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분이 한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손이 있다면 나쁜 짓을 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대신 손이 없기 때문에 나는 사랑을 배웠고 그리고 내 마음이 변화되어서 나는 소금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 아마 이분은 손을 다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그냥 시골 어떤 마을에
어떤 사람으로 살다가 그냥 사라질 인생. 그런데 정말 그런 비극적인 환경과 비극적인 삶이 시작되어지면서 그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믿음의 효과고 그 믿음의 능력이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제 말씀으로 한번 돌아오면요.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넌 마을로 가십니다. 가는데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제자들이 수근거렸다고 우리 읽었습니까? 빵이 없다고. 우리 빵 하나밖에 안 갖고 갔어. 그러면서 서로 수근거립니다. 어떻게 수근거렸을까요? 야, 그거 아까 내 옆에 있었잖아. 내가 챙겨야지. 아마 서로 왜 챙기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아마 내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 내가 챙기지 못했어. 이렇게 하는 제자들은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아까 분명히 내 옆에 있었는데 네가 갖고 올 때 그거 빨리 챙겼어야지.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냐 하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뜬금없이. 여러분 제자들이 빵이 없는 것 때문에 수근거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왜 누룩을 조심하라. 그것도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 여러분 이 누룩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리새인의 누룩이란 어떤 것을 말하냐면 이런 거겠죠. 어떤 위선적인 신앙과 형식적 율법주의의 그런 어떤 믿음, 신앙. 믿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증거만 요구하는, 새로운 것만 요구하는 그런 가식적인 것, 불신앙적인 것. 헤롯의 누룩은 정치 권력을 사유화하고 욕망과 현실의 어떤 계산에 따라서 살아가고 움직이는 삶의 태도, 뭐 이런 것. 그런데 여러분 이 누룩은 어떤 역할을 하면 조금만 들어가도 반죽을 오염시켜서 부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누룩과 같이 제자들 마음에 이 누룩 같은 것이 들어와서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헛된 것에 지금 장악되어져 빼앗긴 거예요. 이 누룩이 생각에 들어오면 불안하게 되고 염려와 근심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한 상태가 된 거예요. 불안한 상태가 된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같은 것들이 그들을 지금 붙잡게 되어진 것이지. 예수님이 안 보여요. 믿음으로 뭔가 반응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누룩이 퍼진 그런 상태 같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너 빵 5개로 몇 명을 먹였냐? 그리고 5,000명을 먹였는데 그때 몇 광주리를 거두었어? 빵 7개로 4,000명을 먹였는데 몇 광주리나 거뒀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질문할까요? 아마 야 내가 빵 보리떡 5개로 내가 몇 명 먹였어? 5,000명 이상이야. 내가 빵 7개를 몇 명이나 먹였어? 4,000명이요. 아마 이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가만히 강조점을, 포인트를 여러분 어디에 두셨는지 아십니까? 몇 광줄이나 거두었어? 몇 광줄이나 남겼지? 이 남은 광주리에 포인트를 두십니다. 몇 명 먹인 것보다 몇 광주리에 포인트를 두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제자들은 지금 뭐에만, 떡 없는 현실에만 지금 포인트를 두고 포커스를 맞춥니다. 근데 예수님은 남은 것,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람 없이 남을 정도였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풍성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그의 제자들에게 풍성히 채우고도 남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없으면 먹을 걱정하고 앞일에 대한 불안함을 갖게 되고 그냥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하겠지요.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루신 것들을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실이 더 크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님이 기적으로 먹이시고 남기신 그것에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거를 집중하지도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런 결과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더 크게 보여지고 그게 내 생각을 장악해 버립니다.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게끔. 그러면 여러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으면 제자들이 여기에서 믿었어요. 우리가 빵 하나밖에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보여지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제자들은 어떤 결과를, 여러분, 어떤 결과들이 일어났을까요? 두려워할 이유도 없죠. 걱정도 없을 것입니다. 서로 탓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수근거릴 이유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보였다면,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면 제자들은 걱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빈들에서 5,000명을 먹일 때도 제자들에게 뭐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런데도 누가 헌신하는 사람이 내놓은 것을 통해서 먹였거든요.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지금 사울에 대해서 지금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언제 다음에는 아마 이제 다윗이 등장하게 될 텐데요. 여기 여러분 보면 사울, 믿음이 없었던 사울,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또 어쩌면 전쟁에서 이렇게 질까봐 두려워하고 조급해하고, 그래서 제사장이 해야 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위치를 침범해버립니다. 월권을 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게 되고, 믿음 없는 모습이지요. 그 조급해하고 교만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마 잘 알듯이 믿음이 있었던 다윗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살았던 다윗은 골리앗 앞에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 때 그 어리지만, 무기와 어떤 그런 장비를 갖추지 못했지만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골리앗을 향해서 당당하게 나갑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쫄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대명사로 쓰여지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 다윗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차이는 인생의 차이를 내는 거예요. 사울의 인생, 다윗의 인생. 달라진 이유가 뭘까?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믿음의 차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을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신구약 성경을 근거로 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성경이 말하는 믿음. 근데 잘못된 믿음은요, 구약만 믿거나 신약만 믿거나 아니면 이것저것도 아닌 그냥 말씀을 떠난 믿음을 갖거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샤머니즘적인 믿음, 그냥 미신을 믿는 믿음이나 다르지 않은 거예요. 기복적인 신앙을 갖습니다. 교회만 다니는 신앙, 말씀 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지도 않고 또 공부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신앙.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사단의 함정들. 나를 누구보다 나 자신이 알 텐데 착각하지 않는 믿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모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교회에 다녔고 내가 믿음이 크게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아닐 수 있는 확률도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차이가 여러분의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차이가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만들어낸 거예요. 오늘 정말 예수님의 바리새인들과 제자들, 이들은 무엇이 없었을까? 믿음이 없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 그래서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좌지우지되지 않는 그런 확실한 믿음. 이 믿음을 갖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찬양